신학교에서 설교 교수로 가르치면서 늘 학생들에게 하는 잔소리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 외에는 딴소리는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오늘 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 방금 정도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소만 교회라는 그 오신 정 목사님 전에 계시던 교회에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인 한목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같이 이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신년 할애회 때 목사님께서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동네 중앙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직접 인사를 드렸죠. 제가 동네 중앙교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다음 달에 한번 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갑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그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그 30년도 더 됐죠.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복무를 하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정확히 30년 전에 동네 중앙교회 옛날 빨간 벽돌 예배당에서 결혼을 했죠.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교회가 동네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지금 경산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인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느끼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참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당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어렵게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 학업에 대한 열정은 젊은 학생들보다 훨씬 뜨겁고 열정이 뜨거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이죠. 학습 속도는 좀 떨어져도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함께 힘을 낼 때가 많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이다 보니까 신학교에 온 그 사연들도 참 제마다 제각각입니다. 눈물겨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삶의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알고 결국 신학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학비도 없고 몸도 아프고 가정 형편으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늦게 공부를 시작한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온 가족의 성원 속에, 특별히 남편분의 성원 속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대원 3학년이 되면 설교 실제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교수 앞에 직접 하면서 이제 평가받는 시간인데 이분의 발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건강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불감칠 사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서 사경을 헤맨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었습니다. 본인의 설교를 이제 며칠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장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학기 말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하기 이틀을 아껴두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만 이분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수로서 이분을 평가하기 전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학업 과정에 최고의 격려자였던, 지지자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졸업을 불과 한 학기밖에 앞두지 않은 이분을 위해서 수업 이후에 간절하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먼저 간 남편, 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설교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교인들의 어려운 사연을 듣고 또 힘든 사연들을 접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신학교에 가서도 이들 못지않게 다양한 어려움
인생의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별반 교회나 학교가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게는 신학교가 매일 치열하게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목회 현장이고 또 사역의 현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나가다 보면 거센 바람도 만나고 때로는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찬바람도 만나게 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라고 외치는 시인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입니다. 바람 부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부는 바람에 자신을 맡기라고, 그리고 맡기고 바람 속을 헤쳐나가라고, 그래야지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시인이 노래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생애, 그 생애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바람 많았습니까? 그 바람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 느는 것은 잔머리고 잔꾀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눈물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도 이제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지점 앞에 서 있습니다. 온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 인생을 이제 다 마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병석에서 혹은 다리를 절며 힘들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누릴 이 복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원한 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달은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야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와 함께 하시면서 늘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복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한때 나는 너무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났을까? 게다가 자신보다 수분 몇 분 일찍 태어난 에서는 얼마나 재주도 많은지,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형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늘 자존감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꾀를 썼지만 그것 때문에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하란에서는 결혼을 위해서 14년간 무봇으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특별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뒤쫓아온 라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 2부대가 그를 위해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이 좋은 일을 할 때든지 나쁜 일을 할 때든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전생애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은 훈련대로 혹독하게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훈련은 훈련이었고 복은 복이더라는 것이죠.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야곱은 그 은혜를 이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면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고 명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의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리적 상황에서는 참 보기가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결실이 가득한 가지라는 그런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그 형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실로 가득한 가지,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건 축복이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결실로 가득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처세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만큼 요셉의 생애를 잘 요약해주는 표현이 있을까요? 이미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본래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평생을 무기수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무기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을 열어주시니 무성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 때, 서 있었을 때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감옥의 무기수가 어떻게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밤새워 노력해서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격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중반부를 살고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진지하게, 더 깊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셉에게 물었다면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곁에 서 있는 것.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뿌리치 흔드는 일들이 아무리 부닥쳐와도 그는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고 결코 은혜의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심하게 바람이 불고 나무를 흔들고 꺾어질 듯 힘들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그 물을 나무의 우듬지까지 끌어올리는 펌프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흔들어대는 바람은 그 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나무에게는 참 고마운 바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때로는 세찬 바람도 불어옵니다. 내 인생을 꺾어놓을 듯하는 그런 다가오는 시련의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굽어 보이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지금 세운 계획과 전혀 빗나가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죠. 밤이 너무 깊어 정말 새벽이 올까? 날이 밝을까? 칠흑 같은 그 밤에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감옥에서 10년을 넘게 보내고 또 풀려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어찌 요셉인들 사람인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길이 활짝 열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적들이 달려듭니다. 상황은 점점 답답하게 힘들게 진행되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이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셌고 그의 팔은 도리어 힘이 있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었고 유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냥 눌리면 눌리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벗과 비코스입니다.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쏘았으나 24절 끝부분에 보면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이 벗과 비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정확하게 23절과 24절 사이의 시작이 벗과 비코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렵고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었고 유연하게 그것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목자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했고 요셉의 하나님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의 나무로 살아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무성한 나무가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 전하여야만 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은 풍성함의 복이었고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에도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이 생겨나는 싱싱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마무리된다면 절반의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복받아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누릴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무엇을 위해 무성케 우리를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왜 요셉에게 눈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혔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한 젊은이를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꺼낼 수 없는데 그 왕조차 그를 잊어버렸는데, 알지 못하는데, 왕의 척건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를 비상한 방법으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총리의 자리까지 그를 끌어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생애 가운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겨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고 다른 사람도 그 결실을 함께 맛보게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놀라운 복을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살고 아직은 미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흉년 가운데 있던 이집트 땅과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고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충분한 대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모진 흉년에도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이라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담을 넘는 큰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아들들, 딸들, 손녀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식구가 대단히 많았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인 야곱 일가가 지금 가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들을 초청하지요. 온 이집트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근동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 요셉이 이제 담쟁이 요셉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후반부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십니다. 이집트로 초청을 하지요. 그러면 선물을 주면서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버지를 모실 수레를 함께 보냅니다. 오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보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형들에게는 아마 요셉을 바라보며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 서로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배려이고 여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회복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생에 이것보다 기뻤던 일이 언제였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낸 아버지의 이름이 45장 27절에 보면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46장 1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야곱 아들의 배려를 통해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회복되고 상처투성이었던 가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 이집트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향하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지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예배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충격 속에 20년의 세월을 보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통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남성교회 주일로 드리고 있지요. 우리에게 이런 헌신의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있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밑거름 되었기에 이런 소중한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수레입니다. 회복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배하게 할 자원이 될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 필요한 것이지요. 가정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영적 사명도 깨닫게 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민족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상처에서 일어서게 하고 하늘의 복을 전하게 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다시금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복과 생명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것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고 이 땅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일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존재로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미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에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다 죽어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니 아직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반쯤 죽어간다, 어떤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호흡이 붙어있다, 소명을 보죠. 반쯤 남아있는 빈병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반쪽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차있는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이미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야기하고 교회의 성장을 멈춰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꽃피우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민족을 섬기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세월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의 가지를 이제 전하며 살아가는 기회로 다시금 삼아야 됨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자랑 삼지 말고 담을 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을 전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순간순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한 후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세상 일에 뛰어들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놀라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해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복된 생애가 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뜻을 깨달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